7절과 8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중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언급하면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또 결혼을 귀히 여기며 탐심을 버리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런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행실의 결말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그 일생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을 말하겠죠. 이런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의 일생에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순종하라 혹은 이들에게 배우라 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생각하라 라고 한 것은 이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흔적들, 또 그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또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이 성도들, 당시의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설교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어 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의 여정의 모든 과정들을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 순간순간 기억이 나고 그분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래서 내가 정말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돌아가신 그 아무개 집사님처럼 사랑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실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아무개 집사님처럼 그렇게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분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면, 참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 그분들이 계실 동안 교회를 참 잘 섬겨주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셨었는데 곳곳에 그분의 흔적이, 그분의 손길이 닿았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돌아가신 아무개처럼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주고 우리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이런 어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본이 될 만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본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행실, 그분들의 결말, 그분들의 살아왔던 인생 여정, 아마도 지금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특별한 은사, 그들만이 가졌던 그런 특별한 능력을 아마 마음속에 많이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라고 하거나 혹은 그들의 능력을, 그들의 실력을 혹은 그들의 공로를, 그들의 업적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성품을 본받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연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군인이었죠. 또 그는 정말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또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시편을 기록하고 얼마나 참 지혜롭고 훌륭한 면들이 많습니까? 자, 이런 다윗이 참 우리가 귀하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일생을 딱 놓고 그의 결말과 그의 인생의 전 과정을 함께 주의 깊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그는 정말 끔찍할 만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또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또 신하를 죽게 만드는 살인자였고 간음한 자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오점을 다윗의 인생 여정 속에
그가 남겼던 그 인생의 오점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윗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분명한 오점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 힘든 광야의 여정 속에서 또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 매 순간순간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책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다윗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태도,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가 힘입은 은혜, 그가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의 그 믿음,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인물 중에 삼손이 나옵니다. 입다가 나옵니다. 정말 불량스러운 사람 입다였습니다. 싸움하기 좋아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아주 깡패 같은 그런 인물이 입다였지 않습니까? 동족과 더불어 전쟁에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인물이 입다입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형편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저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게 되어졌던 그런 과오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에게서도 우리는 야곱에게서도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약점들 투성이의 연약한 인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본받으려고 할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놓고 그의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영웅처럼 보이고 위인처럼 아무 흠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 인간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고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인들의 그 죄악된 오점을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믿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했던 그들의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로 살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저도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제 부정적이고 연약한 면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부끄러움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셨고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던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에게도 너무너무 연약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면, 인간적인 면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본받고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와 제 아버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약점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삼손의 마지막 그 기도의 모습,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며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가셨던 그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본받을 만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오늘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그때는 진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교회 일들은 다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시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던 그런 때였으니까 뭐 성경책도 많이 볼 수 있고 밤늦도록 모여서 기도해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얼마나 빠르고 복잡하고 바쁘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런 바쁜 세상에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뭐 옛날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뭐 전기불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고, 뭐 특별히 뭐 해 넘어가고 캄캄해지면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일찍 자고,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달라진 세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달라져야죠. 신앙의 형태도, 물론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가더라도 신앙의 형태는 달라져야죠. 뭔가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너희 믿음의 선배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삶을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들의 일생들을 쭉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방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선배들을 우리가 본받으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아니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주님이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구제하며 섬기며 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2000년 전에는 가능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우리 주님이 2000년 후에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뭐 수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금요일 밤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제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철학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이제는 성인 군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이신 예수님,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런 인류애를 실천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신설교학자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방식의 설교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 이제는 권위 없는 자처럼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고,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으로 다 남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강단에서는 그저 성도들에게 모든 걸 다 그냥 결말을 적용을 다 열어서 그냥 청중들의 몫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방식의 신설교학이 한동안 대세를 이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권위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잘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잔인한 십자가, 벌거벗겨 살찌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 사형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뭐 아주 굉장히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형틀입니다. 교수형을 시키는 그런 목줄, 혹은 여러분 사형시키는 그런 전기의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긴장이 되고 흉측합니까?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형틀인 십자가를 전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세월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세워놓은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라고 하며 전통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굳건하게 지켜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변함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